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귀한 말인데요. 요즘 세상에서는 그 사랑을 이상한데 뭐 또 쓰더라고요.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말을 이제 뭐 러브 호텔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왜곡시켜서 써서 우리 평소에 어색하기도 하고 또 잘 안 쓰는 말인데, 사랑의 본래 의미를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어색하시죠? 예, 우리 교회에 오시면 이런 말 잘하는데, 어색할지라도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기분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요. 제가 금방 느낀 거는요, 여러분의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어떤 길로 오셨습니까? 여기 다 모이셨는데 어떤 길로 오셨어요? 각자 다 다르지요. 죄송합니다. 너무 좀 썰렁한 질문을 좀 드려서, 당연히 출발한 곳이 다르니까 각자 다 다를 겁니다. 우리가 그 인생도 길을 따라 가는데요, 살아온 길이 다 다르고 또 앞으로 갈 길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도착할 길도 다 달라요. 도착할 길이 다르다, 목적지가 다르다라는 것이 조금 마음에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지금 가는 길이 각기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도착하는 그곳은 다 같은 곳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요, 우리 인생길이 어떤 길은 어리석은 길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길은 지혜의 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길은 또 생명의 길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은 어떤 종류의 길을, 인생길을 어떤 종류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 길을 행복하게 걷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인생의 길을 쭉 가다가 인생의 끝자락에는 뭐가 있을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길이 어떤 길로 이어져서 또 그 길에 어떤 갈리김이 있을지, 또 뭐가 나타날지, 그리고 내 마음의 심리로는 뭐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뭐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또 그러니까 결국은 잘 되겠지, 이렇게 위로하고 하지만 솔직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미래의 일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의 끝에 궁극적으로 다 다를, 그래서 사망의 강을 건너간 후에 도착하게 될 그런 지점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생이라는 것은 좀 두려움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지난 명절에 제 처가가 되게 의정부에서 좀 더 들어가는, 양주에서 좀 더 들어가는 그 백석이라는 시골 동네예요. 평소에 가면은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요, 그 명절 때 가면은 5시간, 6시간 혹은 뭐 그 이상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고속도로를 탔는데 평소보다 더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아무래도 나 국도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제 아내가, 나는 고속도로가 편하고 좋은데요, 여기는 휴게소도 있고, 근데 여보, 날 믿어. 그래서 내가 갑자기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서, 또 마음에 확신이 막 들어서 국도로 딱 갔어요. 톨게이트 빠져나가 딱 갔는데 너무 길이 꽉 막혀서 진짜 30분이 지나고, 제 느낌으로는 1시간도 더 지나는 것 같은데 몇백 미터도 안 가는 거예요. 야, 뒤에서는 애들이, 아빠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왜 차가 안 가요? 그러고 있고, 제 마음을 더 두렵게 만들었던 것은 제 아내가 옆자리에서 한마디도 안 해요. 한숨을 딱 쉬면서 한마디도 안 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또 미안하든지, 지금 재빨리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른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불법 유턴을 해서 다시 이게 톨게이트로 다시 오니까 그 30분, 1시간 갔던 길을 한 3분이면 다시 오더라고요. 그렇게 짧은 거리를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와서 다시 고속도로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자기 길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가장도 그렇죠. 어떤 사회적인 지도자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감히 어떤 누구를 인도한다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이 길이 맞아, 이게 확신이 든다 할지라도 사실은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자기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녀들의 길을, 우리 가정의 길을, 우리 공동체의 길을 과연 제대로 지혜롭게 잘 인도한다고 감히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길을 인도도 못하지만 다행히 여러분,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길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5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5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은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길 너머에 있는 내용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위에서 내려다 보시기 때문에 가는 길이 다 보이죠. 가는 길이 다 보여요. 그래서 오직 그만이 여러분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실 수 있고 평탄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제가 욥이라는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성경에서 고난을 제일 많이 받았던 인물인데요. 그 사탄의 시험 때문에 하루아침에 굉장히 거부였어요. 진짜 큰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요. 심지어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순식간에 다 죽어버립니다. 재앙이죠. 누가 봐도 딱 저주를 받은 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온몸에는 고름이 막 흐르고 가려워서 기와 같은 곳으로 자기를 막 긁어야 될 정도로 육체적인 고난도 심하게 왔습니다. 근데 욥은 인내의 사람이라 그것을 잘 견뎌내는데, 근데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요, 이 고난과 고통이 어디에서 왔는지, 왜 내 인생에 갑자기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고 순식간에 의도하지 않게 이 꼬여버렸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스스로 풀 수 없으니까 욥은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겪어요. 친구들이 와서 너가 죄를 져서 그래, 너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정죄를 하는데 욥은 진짜 생각이 안 해요. 욥은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정말 엄청난 큰 죄인이 받는 그 고통을 내가 겪어야 되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던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겪어가는 것 가운데서 욥에게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신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이 구절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시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고, 이렇게 고난 이후에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나의 교만도 꺾어지게 되고 겸손하게 되어서 순금과 같이 불순물이 제거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믿는다고 다 꽃길만을 걷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멘트를 했듯이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것 아니고 다 형통한 것 아니고 고난과 고통이 다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겪어내는 일들과 고난과 고통이 불현듯 찾아오고 두렵게 많은 일이 있어도 뭐냐면 예수 믿는 자는 이 길의 끝을 아는 자예요. 그 길의 끝이 무엇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 이겨낼 수 있어요. 현재 갈등하는 것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자의 인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모르지만, 내 앞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과 신뢰의 마음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이 길의 끝이 천국이다, 이 길의 끝이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어떤 분들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어떤 선생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싫어하시는 분이셨는데, 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있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하시더라고요. 전지전능하다면 모든 사람을 순식간에 다 예수 믿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선생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용기가 없어서 마음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강압적이지 않으세요. 막 여러분이 제갈길 가는데 집게로 딱 들어다가 요 길로, 생명의 길로 딱 옮기시거나 팔을 비틀어서 꼬집어 갖고 제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훈계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 책망도 하세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책망하세요. 가르치고 교훈하세요. 하나님 말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너 그리로 가면 안 돼. 너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 너 몰래 짓는 그 죄, 틀림없이 너의 아내를 실족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시킬 거야. 너 왜 그 중독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 이제 거룩한 길로 가기를 바란다. 얘야, 너 남을 저주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헐뜯고 욕하는 그 입술을 버려야 돼. 사람은 자기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데 너는 선한 열매, 선한 씨를 뿌리지 않고 축복의 씨를 뿌리지 않기 때문에 너의 인생은 불행한 거야. 너는 입술로 축복의 씨를 뿌려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조목조목 우리가 듣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때때로는 잔소리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지만 교훈과 훈계와 때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교훈과 훈계와 책망의 말씀을 잘 들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6장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우리가 다 싫어하는 것만 들었어요. 여러분, 명령, 누가 여러분한테 명령해요? 싫죠? 법, 이게 법이야, 이렇게 싫잖아요. 훈계하고 책망하는 거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명령을 뜯어보니까 등불이 있고, 법을 열어보니까 빛이 들어있고,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생명의 길이 들어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요즘은 이렇게 쇼핑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택배가 와요. 택배가 오면 즐겁잖아요. 택배 왔습니다 그러면 즐거워요. 그 박스의 포장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보는 것은 내가 주문한 그 물건이 들어있겠지 하는 설렘과 기대로 칼을 열고서 택배 박스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개봉을 하고 뜯어봅니다. 박스가 하찮다고, 박스가 좀 찢겼다고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고 버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책망을 통해서 배달이 됩니다. 생명은 말씀을 통해서 배달이 됩니다. 생명은 훈계를 통해서 배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지혜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책망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려고 했어요. 근데 이 길은 나는 못 갈 것 같아 라고 하는 두려움과 또 좌절이, 제가 그 신학교
대학교 2, 3학년 때 찾아왔어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도저히 변화가 안 되고 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앞길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도서관에서 갑자기 스스로가 처량한 생각이 들고 내가 못 갈 길을 가는 거 아닌가, 감당하지도 못하는 길을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저 이 길 못 갈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안 갈래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뭐 이렇게 슬픈 생각하면 눈물 나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엎드려서 막 울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성경책을 읽고 있었는데 다시 눈물을 그치고 나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성경을 다시 읽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감동이 떠올라서 성경을 쭉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책망하셨는가 하면은 이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약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 이거 가지고 힘들다고 포기하다고 하면 어떻게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질책 가지고 책망하셔서 너 이거 가지고 힘들다고 징징거릴래? 뚝!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너가 지금 어리광 부리는 것이고 너가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떼쓰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요, 하나님의 책망이 어떤 위로보다도 더 강력한 위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흘린 눈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눈물이었고, 하나님, 이 책망을 제가 달게 받고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 생명의 길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우리 성도님이 요즘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며칠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으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분노와 실망감과 그런 그 참 답답한 마음이 10년, 20년 계속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마음 가운데 자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러셨는지,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신가 하면은, 너도 남편에게 잘못한 거 많아. 너도 남편에게 잘못한 거 많아. 이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20년 동안 해결이 되지 않았던 마음의 분노, 원망이 녹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렇지. 그전까지는 자기는 1%도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렇구나. 내가 잘못한 게 많구나. 내가 잘 감싸주지 못했구나. 내가 잘 이해해주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원망과 분노가 사라지게 되고 남편을 향한 궁휼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순간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에게 너 죄인이야, 너 길을 가면 사망의 길이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면에서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잔소리 같고 하지만, 여러분에게 책망과 훈계와 위로와 사랑의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위로요, 행복이요, 소망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여러분에게 소개하길 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000년 전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셨고 30여 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가 없지만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내가 이제 그럼 생명의 길로 가지 뭐, 유턴하자 해도 유턴할 능력이 없어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우리는 방향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십니다. 변함없는 진리이십니다.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방황 중이십니까? 이탈하셨습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다면 생명의 길로 가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길로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까?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오신 길이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이 잔치가 끝나면 각자의 길로 가시겠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하늘님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초청받아서 오신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지, 도착점은 다 같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을 가셔서 축복의 길을 가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위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요. 여러분 낙심할 때 말씀으로서 여러분을 격려하실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말씀은 내 양심을 찔러서 나로 하여금 뜨끔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의 길을 제시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가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